청년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 정리하는 겸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세요.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하심으로 저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끄실 성령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계속해서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길 찬양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자유와 평화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둠을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늘 그곳에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 시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의 빛으로 그곳을 밝히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피할 길을 내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압도되어 나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자유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의 예비하신 길을 따라 능히 감당해내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통일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 분단된 국가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과 남한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남북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자유롭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땅이 되길 바랍니다. 경계가 무너진 한반도에서 저희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민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북한을 사모하는 마음 채우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과 봉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더욱 충만한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요. 함께 연합 예배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범 미니스트리 그리고 통일 선교부에서 연합으로 우리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는 동안 잠시 한번 우리 소개를 하자면 우리 본봄워십의 본봄이라는 이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본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봄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기 마당에 보시면 본봄 미니스트리의 역사가 나옵니다. 사실 본봄워십은 여명학교 학생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자취하는 우리 대학생들 이제 뭔가 좀 갖다 주려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대부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발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다시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그 예배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은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약 5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귀한 예배로 매월 넷째 주 오후 5시 30분마다 다목적으로 해서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러 명 또 함께 스텝으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본범워십 팀의 또 우리 통일선교 부원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특송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6번이랍니다. 넘버 6. 광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대신 다 주를 기다려 내 믿음 들여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나의 곳을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의 곳을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생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생 되리라. 광야의 길은 사막을 가는
물이 별로 없는데 누가 먹던 건 아니겠죠? 상관없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 1, 2부 연합 예배에 이렇게 강단 위에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배민수 목사에서 이제는 통일 선교사가 되어 배민수 선교사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배민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여. 더 세게. 아니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더 크게 하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주여. 네.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던 그 한영교회라고 있어요. 빗소금 교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분립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떤 우리 찬양 인도하던 친구가 그날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저를 축복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가사를 바꿔서 전도사님 축복합시다 이러면서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뭐게요? 전도사님 경배합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네요. 네. 막 박수를 치길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박수를 크게 치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나쁜 악당들에게 막 잡혀가고 또 잡혀있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잡혀가고, 그죠? 영예를 풀어줘, 내가 잡힐 거야 이러면서 나를 잡아가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신 적 없으세요? 예, 그런 플롯이 많아요, 그죠? 영화에 보면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영화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잡혀갔다가도 풀려나고 적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멋지게 탈출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인질을 대신해서 잡혀가면 계속해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참 현실적으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포로가 되고 자기 스스로 인질이 된 이야기는 꽤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36세 노처녀 장영애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지 2달 만에 결혼한 제가 바로 사랑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거 배 목사님 중등부 때 보고 오랜만에 봐서 기대하고 왔는데 또 헛소리 하시네, 이런 표정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좀 헛소리를 해본 것입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갇히신 분들, 또 많은 탈북민들,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서 온갖 고초, 온갖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탈북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또 잡혀서 옥살이를 하시고 때로는 이제 북한에 잡혀가서 억류되어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 또 탈북민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많은 탈북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강을 건너가다가, 제가 가르쳤던 어떤 친구는 언니랑 같이 강을 건너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군인들이 그걸 발견하고 쫓아오는데 어떤 폐가 같은 데 숨어 있는데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언니가 너는 그래도 건너가라, 내가 일단 나중에 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 해서 잡혀서 동생은 이제 풀려나서 이제 그 포위망을 뚫고 탈북에 성공을 해서 한국에 온 친구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시간들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손을 잡고 강을 건너다가 손을 놓쳐서 생이별을 해서 이산가족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최근에도 러시아에서 벌목공, 우리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외화벌이를 위해서 벌목공으로 와 있던 탈북민들을 이렇게 돕고 또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또는 때로는 이제 탈출도 시키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백부장이라는 별명의 분이 계신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CCC 간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게 발각이 되어서
옥에 갇혀서 지금 이제 뭐 북송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리고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이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감옥에 갇혔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지금도 그 선교회 내부 감사로 일을 돕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주 만납니다. 지난주에도 만났었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자기는 2년 반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뒤에는 든든하게 나를 위해 변호사 비용도 준비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또 사식도 보내는 그런 선교회가 있지만 나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탈북민들을 돕고 구출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몰래 자기 돈을 써서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동안 수십 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중치가 붙어서 20년 이상의 형을 받아서 거의 평생을 감옥에 있게 된 선교사를 만난 적도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갇히신 이 무명의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자유,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신 분이신 것이죠. 러시아에서 북한 사역을 하셨던 한 분은 오늘 오셨죠. 중등부. 제가 오늘 추천을 해서 중등부 평화 통일교육 한다고 추천해달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또 벌목공 사역, 제자훈련 사역을 하시다가 방송 선교를 하시는 또 그 현재 사역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과 함께 팀으로 이 일을 했는데 코로나 때 두 분이 다 코로나를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살아남고 그분은 거기서 순교를 하셨어요.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도 꽂지 못한 채 결국에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자신의 생명 그리고 자유까지 내려놓고 헌신하시다가 하늘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시죠. 아까 말한 대로 가족과 생리별을 하는 경우들. 그래서 아마도 언니는 이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교화소 혹은 단련대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입니다. 말도 못할 일들을 겪었겠죠. 그 덕에 동생인 친구는 탈북해서 자유를 찾은 것이고요.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만한 합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이 독립운동가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북한 선교사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잡혀간 탈북민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완벽히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또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청년부 잠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오셨다가 사역하신 목사님 계셨는데요. 그분이 간증이 아주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간증하시는데 본인이 하루에도 장사를 할 때 돈을 많이 벌 때는 이게 보따리에 그냥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에 걸리고 또 가족들도 막 힘든 일이 막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 표현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 두드러 맞아가지고 자기를 두드러 패셔서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뭔가 은혜롭게 또 듣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들었죠. 분명히 은혜로운데 속으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맞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문득 들면서 목사님 억지로 목회하시느라 힘드셨겠다. 나는 이제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목회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보세요. 아무리 거룩하고 뭔가
위대한 일도 스스로 이 영적인 사명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주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로 자신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관점의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해석이 달라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해석이 달라져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성경을 깨닫게 되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불행이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해석 명령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누리는 그 무엇이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고 고백하는 이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른 말로는 기꺼운 마음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본봄 우리 식구들, 여러분들이 억지로 예배하는 자,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 억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부르신 그 사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유대 사람을 위해서. 네,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을 위해서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이 자칫 저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니까 저러다가 다 구원 못 받고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구원이 취소돼도 좋다. 주님, 그러니까 내 구원이 취소될지라도 차라리 정말 내가 내 동족 대신에, 주님 나 대신에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가닥한 거예요. 아론을 내세워가지고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걸 보면서 저 송아지를 깨뜨리면서 주여 저들을 심판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 생명을 구원의 담보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모세는 동족 구원을 위해서 저리도 애썼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 또 차로 가면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는 저 지척에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땅의 남한교회는요, 북한 교회의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핍박당하다가 여러분 월남에서 세운 여러분 남한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중심을 이뤘어요. 주류예요, 주류, 원류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북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여러분 남한에 파송된 교회 개척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오늘날 이 남한교회가 뼈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북한교회에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굶주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보내가지고 바나바도 보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연보를 내고 저들을 위해서 식량을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늘 통일선교주일입니다. 매년 지키는 통일선교주일인데, 열방의 땅끝이자 현대판 사마리아 땅과 같은 북한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전 세계,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까지도 지금은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가장 가까운 북한, 우리는 가지 못해요. 땅끝입니다. 그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지금도 국경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 또 그들을 도우면서 다른 이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을 돌보려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선교사들과, 또 선교 전장에서 결국은 잡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과, 탈북 과정에서 잡혀서 북송 대기 중인
우리 탈북민들의 구출과 석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되려고 했다 그랬는데 2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가치관,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자기식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 거죠.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은혜 아래 속한 자였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져서 다가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매너 좋고 언제나 밝게 웃고 막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할렐루야, 형제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런, 네, 여기 앉으세요, 평안하시죠, 뭐 이런. 여러분 그런 젠틀함이 신앙 좋은 것의 증거입니까? 표정은 평안하지 않고 담배 냄새 펄펄 풍기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런데 속으로 스트레스, 주여 아직도 회개 안 한 저 인간 왜 보내셨나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볼 때가 있으십니까? 사실 진정 신앙 좋은 사람은요, 다른 불신자들과도 다 잘 어울릴 줄 압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도 잘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를 스며들게 합니다. 편협한 그 이해도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형제 자매들이 가끔 있잖아요. 보면 저러다가 지옥 안방에 떨어질 불쌍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막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오해를 풀고 복음 앞으로 더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할까, 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설득시키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신앙적 성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서는 거의 득도한 사람이에요. 넘사벽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처럼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되려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여유가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알바 때문에 교회 못 와요,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피곤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여유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론 삶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처지와 형편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도전조차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개선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찾을 여유조차 사라지고 마는 거죠. 조선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다짜고짜 와가지고 복음 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교회가 복지관 역할도 하고 무료 급식소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 삶이 어떻게 됐죠? 스며든 거예요. 스며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일인가요? 결혼을 여러분 하면 여러분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혼자 사실 건가요? 네. 이 가운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결혼을 하겠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도 누군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끔씩 당황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달 만에 결혼했어요. 우리 영애 씨 만난 지 2달 만에, 한 달 만에 나를 잡아버려가지고 청첩장도 못 돌리고, 한 10번 만났나? 서로 잘 모른 채 이제 그냥 그래 서로 알아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뭐 어차피 중간에서 소개를 선배 목사가 해줬기 때문에 신분 확실하고, 뭐 그 교회 제 친구들이 있고, 또 뭐 이리저리 뭐 다 이게 뭐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단 아니니까 뭐 딱 그래서 딱 봤는데 첫인상도 너무 좋고, 성격도 마음에 들고, 내가 찾던 여자, 내가 찾던 이상형에 가까워요. 그냥 한 번에 저는 뿅 갔죠. 우리 중등부 출신들은 이제 이 트라우마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거의 한 달 동안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결혼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중등부. 그래가지고 수련회 마치고 2박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는 표정으로 무서워하면서 제 문을 열고 막 구석으로 가던 저희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웰컴 하면서 안아줄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또 결혼도 짬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살다 보면 짬밥이 생기다 보면 이제 이해하려면 이해를 못해. 이해하려기보다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자매들은 따라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남자를 만나자. 왜 바다 같은 남자예요? 잘 받아들여. 바다 같은 남자예요. 미안해요. 청년부 분위기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요. 잘못하면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 이해하려다가 평생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이런데 하물며 전혀 남처럼 살아왔던 관계에서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죠. 제가 사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제 우리 부부가 올해 1월 처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제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사택을 빼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구할까 하다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에게 또 우리 이왕 헌신하는 거 제대로 헌신해보자. 우리가 함께 살자. 우리가 지금 함께 그동안 예배하고 훈련하고 함께 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이런 상황들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이왕 제대로 한번 헌신해보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몇몇 청년들과 함께 이제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일종의 그룹홈이 됐죠.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일상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저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제 성격도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배 목사 어떤 성격인지. 급하고 흥분 잘하고 덤벙거리고. 그러나 더 큰 순종을 위해서 우리식의 내려놓음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다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 이질감 혹은 그 불편함보다도 함께 사는 삶에서 오는, 이제 먼저 온 통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희로애락을 나누며 함께 사는 그 삶에서 오는 다이내믹과 기쁨이 더욱 커요. 광현아, 그치? 강현이 얼마나 재밌는 친구인지 몰라요. 해산에서 해산의 명물은 이제 앞으로 이광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이내믹과 기쁨이 더 커요. 내가 뭔가를 저는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둘이 살 때보다 사실은 돈은 좀 더 들고 에너지도 좀 더 들고 신경도 많이 쓰이지만 뭐 이런 거 좀 각오하고 했죠, 어차피. 그런데 그런 부담감보다 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 경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빚 한 번 지지 않고 누구한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순항 중입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 다음 달 통장에 뭔가가 이제 떨어질 만하면 하나님께서 연락 와서 목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이러시는 성도들의 연락과, 심지어 여러분 저는 다음 달에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있는데요, 한국의 선교 한국과 비슷한 대회가 있는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선교사님 모여요. 전 세계에서 2년에 한 번 하는 대회인데 처음으로 북한 선교 섹션이 생겼는데 거기 코디네이터 목사님이 10개의 단체를 초청했는데 여명학교가 선정이 돼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학기 말일이기 때문에 못 가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가게 됐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잖아요. 근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선교 사역 시작할 때 순종하기로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티켓팅 하자, 까짓 것만 한번 하자. 그러고 티켓팅 하려고 했는데 교회 갈 시간이다 돼가지고 교회를 갔다 와서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교회 갔다 오는데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상하게 목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어떡해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감이 생긴 그게 사명이죠. 그 권사님이 연락을 받고 그 권사님이 저에게 돈을 보내오셨는데 비행기 값에 거의 한 80% 정도가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여명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교목이고, 제가 이거 사역을 시작한다고 해서 교인들 중에 누가 헌금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이제 교장선생님 의논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학교 대표로 가시니까 경비의 50%를 저희가 서포트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100%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도 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루 반나절 관광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요로결석에 왔어요. 한 4, 5년마다 재발이 되는 제가 이 상습 환자인데요. 엄청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그 전날 저희 사촌형이 술 먹고 전화해가요. 교회 집사인데 민수야 어디고? 나 지금 기도회 인도 중인데 전화를 안 받아서 처음에. 근데 문자가 왔는데 급하다. 그래서 제가 몰래 나가가지고 왜 전화하냐고 끝나고 전화해라고 딱 했는데 내가 찾아갈 테니까 빨리 누군가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술을 먹다가 지금 우리 후배 하나가 지금 이혼 위기에 와 있고 지금 가정이 파탄이 났던지 관세사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에서 넘버 10 안에 들은 관세사래요. 와, 근데 뭐 거의 3억 정도 번대요. 근데 일을 크게 벌려서 사업하다가 망해서 이 월급으로도 이 이자를 못 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가정에 이제 파탄이 나고 이혼 위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지난주인가 언제 하여튼 뭐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오지 말라 합니까? 기도회 인도 중인데 뒤에 또 눈치도 없이 그때 뒤에 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기도회 마치고 차에 갔더니 이미 널브려져 자고 있어요. 같이 술 마시던 2명은 도망가 버리고 1명만 남았어요. 이분만.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올라가. 그 교회가 뉴코리아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영신 목사님 교회. 그래가지고 그 정영신 목사님 외국 나가셨고 이제 부목사님 통해서 제가 사정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복음을 10분 동안 전했어요. 처음에 형이 놀랐어요. 왜 이 말을 길게 하냐 목사가.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 했대요. 그 형한테 형 오늘 목사님 설교라 그랬더니 설교한 게 아닌데 오늘 와이프도 같이 와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알고 보니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잘 다녔어요.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근데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왔는데 이 목사가 또 하필 제가 교회 잘 없는데 선교사역 하면서 교회 잘 없어요. 그 교회도 제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왔는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형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날 호주머니를 털어서 저에게 돈을 줬는데 4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경주에 우리 교단 35개 내 북한 선교 담당자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세미나 섬기고 왔는데 어떤 장로님 감동받고 목사님 자비하세요 1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50만 원. 다음날 요도결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인도하세요. 없는 선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저는 먹고 삽니다. 네, 놀랍습니다. 우리 애들 다 알아요. 우리 집 구할 때도 애들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얘들아 하나님 응답 주시나? 안 주십니다.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 명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러면 사인하러 갈게.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그룹홈 우리 본보마우스를 계약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도 경험 중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의 긍휼과 격려를 통해서 저만 보면 교인들이 요즘 이래요. 목사님 불쌍하게 보세요. 저는 전혀 안 불쌍한데 행복한데 기쁜데 근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고 살아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의 긍휼과 격려를 통해서 주께서 응원하심을 깨닫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음이 어떻게 어리석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빨리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도 바울의 롤 모델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주관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꺾음으로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잔치집 포도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기적 일으키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매몰차게 어머니한테. 예수님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저래도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 그대로 가서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이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가서 떠다 주어라. 했더니 여러분 그에 순종해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고 사람들에게 떠다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 씻는 항아리에 담겼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기적을 통해 잔치집이 더 큰 흥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잔치집이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걸 통하여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죽기 싫은 마음이 간절하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하며 그 고집을 꺾으셨어요. 우린 가끔 신념이 투철하다 이런 말을 여러분 좋게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좀 범하는 것 같아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여러분 항상 옳을 수 없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흔히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비상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소금 절대 먹으면 안 좋다고 소금 안 먹기 뭐 이런 운동도 했어요. 저희 젊을 때 여러분만 할 때. 근데 요즘 어떻게 됐죠? 소금 안 먹으면 죽어요. 소금을 먹어야 미네랄과 영양분들 전해질 공급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의 대사가 더 원활해지고 몸의 컨디션이 유지가 되죠.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소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듯 여러분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 가까운 남과 북도요. 서로 따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신경 안 쓰고 우리대로 잘 살고 요즘에 우리나라 잘 나가잖아요. K 브랜드 하면 다 먹히잖아요.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부터 굉장히 놀라운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통일의 대상으로 더 이상 남조선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예전에 남조선이라고 했어요. 왜? 해방시켜야 될 남쪽의 조선, 자기들은 북조선인데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김정은도. 그리고 조국 통일 헌장 3대 기념탑인가 그지? 그 굉장히 김일성이 지은 통일을 위해서 지은 엄청나게 큰 탑이 있는데 이거를 김정은 시대 다 깨부셔버렸어요. 북한 사람들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상징적인 그 통일의 기념물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통일 없이 자기들끼리 산다는 거예요. 현 북한의 그 권력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왜? 북한의 MZ도 이미 드라마, 영화 보고 지금 탈북 많이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 그렇잖아요. 북한이 지금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한 번도 왜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북한의 MZ세대는요, 장마당을 경험해서 자본주의를 경험했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K-팝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자유로운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왜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정권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동문화사상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또 청년교양 보장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통제하고 하면서 여러분 영화 봤다고 드라마 봤다고 청소년을 무기형을 때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준 친구들은 사형까지 시키고 처형을 시키고 총살을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선을 그으면 우리도 좋지 뭐. 경제 격차가 50배니까 이거 해소시키려면 물량 투입이 불가피하고 통일 후에 대규모 인구 유입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이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남북 따로 사는 것이 상식인 것 같은 시대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역사는 이 시대의 상식적 분리주의 사고를 비상식처럼 왜 그런 우리 선조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리석게 이렇게 여길 날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도 비상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주관을 여러분 꺾어야 돼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북한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는 곳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는 세계 열방 구석구석도 다니면서 왜 가까운 우리의 피가 섞인 형제자매들이 있는 저곳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자들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내려놓은 자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부르신 자는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 그 부담감,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 혹시 뭐 신학에 관심 있으면 신학 공부하세요. 옛날에는 하지 말라 했어요. 너도 나도 신학교 가려고 했으니까. 요즘 안 가려고 하거든요. 미달 사태거든요. 여러분 마음 주시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때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일꾼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가장 목사가 인기 없고 선교사가 인기 없는 시대에 부르심을 느낀다면 저는 그것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이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게 있잖아요. 우리 해산 출신 광현이 우리 또 오늘 우리 문강이 지석이 우리 지석이는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탈북민 자녀인데 이 친구들 지난번 1월 달에 태국에 단기 선교 갔다가 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올 친구 손 드세요. 손 빡 들었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번 7월 말에 가요. 자기 돈 들여서. 야, 진짜 너무 훌륭해. 저도 대학생 때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내려놓으니까 어떤 친구는 장학금이 확 생기고, 어떤 친구는 누가 또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채워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가세요. 마음에 부담감 느껴지면 그게 사명입니다. 국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자꾸 불편하잖아요. 호주머니 틀어서 주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명으로 그 부담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지로는 따라합시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우리 오늘 본보모시 매달 넷째 주마다 5시 30분에 저기 하는 거 많이 봤죠, 여러분? 소리 들었죠? 저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저 예배 함께하면서 돕고 싶은데 그거 여러분 사명입니다. 예, 우리 다운 형제 비롯해서 네, 우리 뭐 여러 지금 우리 하은이 지금 형 너무너무 잘 도와줘. 사실 지금 오늘도 이 설교 원고 제가 갤럭시 패드 갑자기 이게 막 마당 성게다가 배터리 나간 줄 모르고 안 돼가지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하은이한테 SS 쳤는데 막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원고를 만들어 뽑아가지고 저한테 해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를 도와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도와줬죠. 많은 교우들이 도와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꺼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종되는 것은 위대한 자유를 얻는 탁월한 결단임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했어요. 자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 종이 되어 섬기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죄에서 벗어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뭐죠? 미움에서의 자유. 분노와 증오, 시기와 질투, 좌절과 절망,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특히 분단 체제 속에서 이 증오와 폭력이 지배하는 이 한반도 속에서 통일과 북한 복음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멋진 지체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북한 복음화 교회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그 시대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탈북민 친구들, 우리 NK 세대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현장에서 서로 또 사귀고 교제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요, 언젠가 이들이 또 길잡이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단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했던, 정말 우리를 함께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실어주고 도와줬던 형제 자매들이라고 증언해 줄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 NK 친구들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더 큰 기회가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종됨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리고 남에서 북으로 이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서 한반도 복음 통일의 그날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종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처럼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즐겁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 1, 2부 그리고 우리 본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 1월 20일
교회에서 통일 선교사로 파송식을 하던 그날 저희가 태국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 우리 본범 워십팀 리더들 태국 단기팀과 같이 제가 이 자리에서 특송을 했던 곡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저의 마음을 똑같이 100%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권면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망설임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고 부르신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봄팀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마이크 갖고 있으면 좀 가지고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심이 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명학교 친구들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종되는 것이 위대한 자유를 얻는 가장 탁월한 결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앞걸음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모든 직장 생활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선하게 간섭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바친 이 작은 헌금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헌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정말 다시 일어서며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도 간에 교제케 하시며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이 갈라진 한반도를 하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며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 내려놓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서울영동교회 청년 일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본보 모십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여명학교 친구들과 또 우리 온 성도들과 저 북한 땅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밑에 잠깐 내려가시면 아직 돼지 저금통이 좀 남았다고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가져가서 여러분 그 동전 모으시면 나중에 북한 어린이 돕기 실제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잘 되는 기관 통해서 아마 전달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 이제 관심이 있고 또 함께 또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진 친구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특별히 이번 6월 29일 그리고 7월 6일 날 고신교단에서 한국교회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북한 선교 과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네, 선교단체가 아닌 곳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청년 대상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영동교에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통일선교부가 회비 5만 원 중에 3만 원을 후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오셔서 또 우리 탈북민 우리 NK 배경의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좋은 우정을 함께 또 나누시면서 또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 특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 가운데 북한 선교 내지는 통일 뭔가 관련된 기관에 또는 그 대학원이나 훈련 과정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교단을 통해 장학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NK 비전 트립 현장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부에 광고 주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보험 친구들은 볼링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관심 볼링 치고 싶은 친구도 오세요, 청년들. 네,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여러분 오시면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1부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PPT 좀 띄워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어디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분리개척 기도회가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6월 29일 4시부터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 아우팅 안내입니다. 6월 7월은 아우팅 기간입니다. 진행하시고 영수증은 회계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에 5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시간 맞춰서 늦지 마시고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되고요. 지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팀, 레크팀, 사진팀, 디자인팀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구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물품팀 3자리, 간식팀 2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기존에 계신 분들도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모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배팀 활동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가족모임 장소는 이따 끝나고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 2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장이나 김금수 목사님 찾아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모임 장소 항상 안내드리고 있는데 이거 사진 찍어서 자기 자리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피지훈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네, 김대웅 가족장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 6월 30일에 양육가정 수료식이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첫걸음 선택과정 진행하신 분들 대상이고 저희 국장분들이 뭔가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음 주에 꼭 수료 대상자이신 분은 다음 주에 꼭 출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7월 1일부터 이제 매일 오전 7시, 10시 공동체 기도와 성경 읽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율 참여고 성경 읽기나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싶으신 분 대상으로 진행하니 원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박은철 장로님께서 광고 하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지금 아직 안 되셔가지고 영상 하나만 YFC에서 그 이지열 목사님 편으로 전달받은 영상 있죠? 네, 하나만 틀어주시고 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봄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에 봄이 온다. 영상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럼 본보물씨 영상 틀어주시고 나머지 영상 하나 더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본봄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인생에 봄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저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바라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봄 워십 예배 사역이 있고요. 또 본봄 아카데미 사역이 있습니다. Sebab Tuhanlah tempat perlindungan yang maha tinggi, tempat perteduhan, malapetaka takkan menimpaku. Walau 1000 rebah di sisiku, 10.000 rebah di kananku, tetapi itu takkan menimpaku. Walau badai datang, ku kan tetap percaya. Apapun yang terjadi, ku kan tetap percaya. Sebab Tuhanlah tempat
은혜롭고 그리고 제가 들은 예배 중에 제일 은혜로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하니까 좀 아쉬워요. 이번 연도부터 싱어로 본봄에 들어가는데 약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함께 찬양해서 서로 예배 드리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본봄은 가족이다. 본봄은 마음의 쉼터입니다. 봉봉은 사랑이에요. 본봄은 행복이다. 봄은 공통체입니다. 봄은 무고치입니다. 네, 오히려 영상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저희 청년 2부는요, 저희가 마치고 나면 공동체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즐거운 가정 모임 되세요. 감사합니다.